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 속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400여 년 동안 종살이로 억눌렸던 그들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확 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맺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마음이 벅찹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도하는 모세가 위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미래가 그들의 앞에서 손짓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곤란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홍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바로 왕의 군대가 뒤를 따라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여, 뒤에는 바로의 전차 부대가 따라 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어렵습니다. 구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간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에게 대들며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뒤따라오던 바로의 최신 정예 전차 부대는 모두 다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10개 영화 봤을 때 이 장면 보면 어떻게 했죠? 그죠? 막 박수를 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본다면 야호 하면서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러할진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얼마나 신바람 났겠어요.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안전지대에 도달한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깐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선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3일째 되는 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고맙게도 물이 있습니다. 광야길에 목말랐는데 물을 보고 신나게 달려가 입에 물을 넣는 순간 모두가 얼굴을 찡그립니다. 쓴 물이었습니다. 목은 마르고 물은 풍성한데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고 화가 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지금까지 그 쓰디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마라에서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 메마른 광야에서 매일 똑같은 환경에 실증도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먹거리가 다 떨어졌어요. 배에서는 쪼르락 소리가 나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앞이 캄캄합니다. 아마 6.25 때 피난의 경험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은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어느덧 종살이에서 벗어난 감격도 먼 옛날 이야기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넨 그 흥분도 시들어져 갔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이 배고프고 짜증나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 일을 들먹입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넋두리를 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어때요? 이 신세 한탄이 근거 있는 신세 한탄일까요? 이들이 정말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세상에 어떤 왕이 그리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고기와 떡으로 배불리 먹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요. 참 터무니없는 아우성을 이들이 치는 것이죠.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오히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누구관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배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 또다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시작했던 신광야를 떠나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들러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그 본문의 말씀이 첫 번째 사건인데 1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에서 구름 기둥이 둥실 떠오르더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장막을 거두고 여장을 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신광야를 떠나 그 구름 기둥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노정대로 행했다 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즉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또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앞으로 나가면은 이들이 텐트를 거두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전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르비딤에 왔는데 아름다운 종려나무 그늘이나 시원한 오아시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짝 마른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뭐냐면은 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쉬는 곳. 그러니까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이죠. 쉴 만한 곳이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원한 물이 있고 그리고 편안히 쉴 만한 곳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와보니 어때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다투었다는 말은요, 모세의 지도력이 잘못됐다고 물고 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곳이 고작 이곳인가? 이제 우리가 마실 물을 만들어내라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화가 나서 대드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모세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책망해요. 그러자 화가 났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어요. 노골적으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을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제 아예 다 죽인다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한국 사람들은 이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그 말이 죽겠다는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배고파 죽겠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미우면 미워 죽겠다.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게 죽겠다라는 말이에요. 뭐 보고 싶어 죽겠다.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죽겠다는 말인데요. 우리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죽는 수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자신들의 생활에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어요. 그 습관이 언제 생겼어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생겼던 그들의 습관입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노예 근성이라고 불러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정말 양식의 부족이나 갈증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에서 나온 것이기에 모세는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백성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죽일 작정이냐는 백성들의 말을 들은 모세가 와보니 어때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화가 난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다투었다는 말은요, 모세의 지도력이 잘못됐다고 물고 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형편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곳이 고작 이곳인가? 이제 우리가 마실 물을 만들어내라고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단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삭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물을 내려면 골짜기로 가든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치라 그래요. 바위를.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도 없고
또 바위를 쳐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 칩니까? 물이 납니까? 따지거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 갈증에 목이 탔던 백성들이 생수를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끝까지 할까요? 넘치도록 주셨다니까요.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같이 교독한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무리바 나오죠? 또 마사 나옵니다. 그 시편 95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장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아마 피눈물이 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언제나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후에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반석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차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시는가? 그냥 곧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백성들이 책임지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진정 사람답게 만들고 다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물을 내려면 골짜기로 가든지 낮은 곳으로 가야지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위를 치라 그래요. 바위를. 하나님은 자세한 설명도 없고 또 바위를 쳐야 하는 이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 칩니까? 물이 납니까? 따지거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바위에서 물이 터져 갈증에 목이 탔던 백성들이 생수를 흡족하게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끝까지 할까요? 넘치도록 주셨다니까요.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같이 교독한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거기 보면은 무리바 나오죠? 또 마사 나옵니다. 그 시편 95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심장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아마 피눈물이 흘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이 언제나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후에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반석을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차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리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럼 그토록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가시는가? 그냥 곧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백성들이 책임지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진정 사람답게 만들고 다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끌고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의 첫 번째 사건, 마사 사건의 참된 의미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구절이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나 또한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마사라는 지명은 시험한다 그런 의미고요. 또 무리바 이 말은 다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퉜던 곳이 어디냐? 르비딤, 쉴만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험한다는 것, 테스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닥친 문제나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생이 선생에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섭섭해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누가 제일 섭섭해요? 나에게 욕한 사람 섭섭해요? 누가 제일 섭섭하게 느껴져요? 나를 믿어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때. 그때 제일 섭섭하잖아요. 꼭 때려서가 아니고 무슨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정말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할 때 얼마나 섭섭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섭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시험을 치러 보아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꼭 답을 쓸 수 없는 것들을 꼭 시험에 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러면은 야, 내 시험이라는데 공부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대답이 뭐예요? 다 알아요. 근데 시험 치르고 나니까 알기는 뭘 다 알아. 네, 그렇듯이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여부를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확인이 되는 게? 내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만약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것이요. 반면에 우리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알아서 착착 챙겨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바람, 이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좋은 하나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오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이 뭐요? Yes, no. Yes. 그럼 그 사람들의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답이 뭡니까? 글쎄요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그러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7절을 펼치십시다. 에베소서 3장 17절.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부탁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또 민수기, 이 신명기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서 광야 지역을 봤지만 사람 살만한 곳이던가요? 아마 거기 가서 물도 주지 않고 그냥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가서 떨어뜨리면요 아마 하룻밤도 못 지내고 난 집에 갈래 그럴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심은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들려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자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우리도 똑같이 불편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편한 곳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